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설교 한 달 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명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성찬 교인으로 받기 위하여 오늘 입교를 우리 노아 군이 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무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미 오병이어 기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건가요? 그들은 더 큰 기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나 기적은 그러고 보면 중독성이 있는 거가 분명합니다.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죠. 그러면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게 되는 마약과 같은 그런 특징이 있는지, 아니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 좀 이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구원자라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들과 뭔가 의논을 해서 종교적인 일을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일은 하지 않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천대받고 미움받는 자들과 친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 시골뜨기 제자들에 불과하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상한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인 셈이죠. 31절을 읽어보면 무리가 예수님에게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게 한 사건을 예를 듭니다. 31절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으니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건 시편 78편
24절에 나오는 구절의 인용인 건데요. 거기 보면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 양식을 공급받아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이 만나, 다시 말하면 하늘 양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만나를 모세가 준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알다시피 우리는 만나를 모세가 줬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순한 거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를 칭송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패싱하고 인간 모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을 칭송하면 언제든지 우상숭배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당신은 모세만큼도 되지 않지 않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 예수 당신이 모세보다 크다면 모세가 준 만나보다도 더 큰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당신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습니다. 대단하세요. 하지만 그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땅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그냥 내리는 그런 정도의 표적은 당신은 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모세에 비하면 그런 의미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 선생, 당신은 땅에서 빵을 주었지만 모세는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식의 지금 생각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모세, 그리고 만나, 이거는 이제 빵이고 먹거리고 생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계를 정리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했던 모세는 어떻게 만나를 거두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뭘 줘요? 모세는 준 게 없어요. 그냥 이거 아침에 나가봐 있을 거야. 거둘 때 이렇게 조심해.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참 빵입니다. 모세가 만나를 주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는 자는 아니고 단지 그냥 모형일 뿐인 거죠. 진짜 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공급된 것으로 영적인 성장과 양육을 위한 거라면 예수님은 빵 그 자체이십니다. 생명은 그 자체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4절에 이 사람들 그럼 믿은 건가? 상당히
적극적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 말은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있다면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에게 한번 주실래요? 이런 식의 말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공개하십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그게 바로 35절입니다. 요건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요절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이 말씀이 참으로 복음입니다. 이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믿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지 않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비밀처럼 닫혀져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라고 내뱉어 버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이 말씀이야말로 진리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정말 단도직입적입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우회적으로 말씀하지 않죠?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다라는 선포 말입니다. 이 선포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그곳에는 죽음뿐이라는 사실도 사실은 이 선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그런 얘기가 여기 없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에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 빵,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할 겁니다. 이 성만찬에서 우리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가서 믿는 자는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을 겁니다.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찬에서 빵을 먹는 자는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을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십시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동시에 왕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믿는 자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오는 자, 예수님에게 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이게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죠. 이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죠.
그러나 복음은 무리에게 선포되었지만 무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영생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불신자는 예수님이 제공하는 만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가서 생명의 떡을 먹는 자, 그 자는 생명이 약속됩니다. 그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주님의 다스림에 복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늘로부터는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생명의 음식이신,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생명의 양식이신,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성만찬을 행하려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고 노아에게 입교식을 통하여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교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려고 하오니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을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